네, 안녕하세요. 10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주일을 또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맞이하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가고 오는 길들을 주께서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이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누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엄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이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누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누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이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누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에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따르는 자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도저히 믿음을 가질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미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함께 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이요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 말을 인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바로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이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귀한 진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풍성한 삶의 약속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바로 사랑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그들을 선민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만드신 것은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곳에 바로 복음이 있고 복된 길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증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내 삶 가운데 과연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 사랑과 기쁨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길로 온 것도 모른 채 마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진리를 아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는 힘을 잃게 될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도 기쁨의 나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섬김의 나라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나라로 볼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행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나요? 그들을 통해서 그동안 보고 배우고 모든 것들을 전하라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놓아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진정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